6장은 하나님께로부터 책을 취하신 예수님께서 7인 중에서 6인을 떼시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7인 중에서 6인을 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약 한 2000년 동안의 역사가 한 장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압축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컴퓨터 압축 파일 있죠, 그죠? 그걸 풀어놓으면 엄청 많은 것이 나오는 것 같지? 이 계시록 6장은 압축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세상 역사는 우리가 볼 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근데 이것이 세상 역사가 복음의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그대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누가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완전하고 100% 맞는다고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은 더군다나 또 그 해석하는 자에 따라서 많이 좀 틀려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이렇게 잘 들어보시고, 또 이제 또 책도 보시고, 또 다른 분의 설교도 들어봐서 정말로 이것이 옳은가 생각하고, 그러니까 옳으면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틀리면 또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듣고 수정할 수도 있는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여 오라 하기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 7인을 떼시는데, 첫 번째 떼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에 어떤 것이냐? 그때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소리를 우레소리 같은 소리로 오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사자 모양, 또 소 모양, 송아지 모양, 그 다음에 사람 모양, 그 다음에 독수리 모양, 이렇게 네 생물이 있었어. 근데 그 중에 하나인데 우레소리 같은 소리로 오라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사자 모양을 가진 이런 생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오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라고 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오라고 했을 때 그 명령을 받고 나온 자가 누군가?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나타난 것이 흰 말이 나오고 거기에 탄 자가 나오는데, 그 탄 자가 뭐를 가지고 나냐? 활을 가지고 또는 면류관을 쓰고 나오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흰 말, 흰색이라고 생각을 하면 승리를 표시하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승리를 상징하는 것.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흰 말을 탄 사람이 활을 가지고 나온다. 그리고 이제 면류관을 쓰고 나온다. 그러니까 면류관은 이긴 자가 쓰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활은, 여기는 뭐냐면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공격력, 이런 무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 십자가를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져서 승리한 자가 그 면류관을 쓰고 흰 말을 타고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계시록은 거의 구약의 재인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활을 어떻게 준다? 벽에다 걸어놨던 그 활을 이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흰말 시대가 시작이 된다.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흰말, 이 흰말을 탄 사람이 이게 누구냐?
요게 진짜 이제 계시록을 푸는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흰말은 누구냐면은 예수님.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고 나오셔서 그러니까 십자가 이기고 그 면류관을 쓰고 첫 번에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첫 번째가 흰말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복음 시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시록은 이제 그때가 로마가 핍박하던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다 인용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탄자가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기고는 이겼다는 거예요. 지금 이겼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한번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앞으로도 이기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 사탄을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거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아직도 세상에서는 사단이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복음을 전하면 사단의 나라가 이제 폐하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생기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앞으로 닫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흰말 시대는 그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때서부터 처음부터 언제까지 가느냐, 종말 때까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쭉 이어져서 복음 시대가 시작이 될 이제 이어질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서부터 종말 때까지 이것이 계속해서 저 복음 시대가 시작이 돼서, 그러니까 끝까지 복음을 자꾸 전하는 시대가 되는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이 떼지는 것이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3절 4절 말씀 보니까 이제 3절에 둘째 생물이 말하여 오라 하더라. 그러니까 네 번째 인까지는 생물들이 오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라고 했을 때 그 명령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두 번째 인이 되었을 때 나오는 것이 4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오라 했더니 두 번째는 뭐가 나오느냐. 첫 번에 흰 말이 나왔었는데 요번에 이제 붉은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붉은 말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복음이 증거가 되자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받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시대. 이것이 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이 한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면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는 사람을 그 가정에서 어떻게 해요? 핍박을 할 거예요. 그때 믿는 사람을 옆에서 핍박하는 이런 시대가, 즉 복음이 먼저 복음 시대가 오면 복음의 증거가 되면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붉은 말 탄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세 가지의 이런 일을 하라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그러니까 평화, 화평,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이제 이런 것들이 제하여 버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거 화평인데 그런 걸 제하여 버리는 이런 것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가정에 복음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어머니와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화평이 없어진다. 검을 주러 왔다.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복음이 떨어지면 전체가 다 믿으면 괜찮은데 안 믿고 척벌에 되면 뭐가 돼요? 화평이 제하여지는 이런 것. 그래서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 죽이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서로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를 받았다 해서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그런 것.
그 다음에 서로 죽이게 하는 것, 그 다음에 큰 칼을 받았는데 그 큰 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그냥 칼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것의 헬라어에는 마카이라라는 것으로 이거는 전쟁용 칼이 아니라 이거는 전쟁용 칼은 여기서는 아니고 뭐냐면 롱파이야, 즉 도살용 칼이라는 것입니다. 도살용 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짐승을 죽일 때, 그러니까 번제나 그런 그 짐승을 죽일 때 끄는 칼하고 전쟁 때 쓰는 칼이 다른데 우리나라는 그냥 다 곰이라고 됐기 때문에 이게 롱파이어인지 아니면 마카이아인지 이걸 알 수가 없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전쟁용 칼이 아니라 마카이라, 즉 뭐냐면 짐승을 잡는 칼, 요걸 이 도살용 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떨어지면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한 것 같이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고음을 주러 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어떤 가정에 복음이 떨어지면 먼저 이제 믿는 사람이 있어. 그럼 먼저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첫 번째는 다 누구냐면 누구나 할 것이 안 믿으면 다 그 사람들이 주인이 마귀요. 너도 마귀, 나도 마귀, 다 대장이 마귀인데 이제 이 믿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고 성령님이 있으니까 주인이 바뀌니까 그 과정에서 서로 어떻게 됩니까? 싸우는. 그래서 고음을 주로 이 복음이 전파되면 복음 그 과정에는 이제 싸움이 화평이 물러가고 거기 이제 불화가 나타나는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다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였어. 내가 너에게 온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닌 내가 너에게 고음을 주러 왔다. 그러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어머니와 아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막 서로 불평한 그게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복음이 떨어지면 주인이 바뀌니까 성령 받은 사람하고 사탄이 주인인 사람하고 서로는 어떻게 해요? 불화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붉은 말 시대도 흰말 시대가 처음서부터 끝까지 갔던 것 같이 이 붉은 말 시대도 이제 복음이 떨어지면 그때서 핍박의 시대가 오던 것이 이제 어디까지 가냐 종말 때까지 쭉 이어져서 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우리가 각오를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렇지 하고 있지만 서로 싫어해. 예수 믿는 사람은 싫어하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싫어하는. 근데 이것이 뭐냐면 핍박 시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을 띄는 것이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여기서도 이제 셋째 생물이 또 이제 오라! 이렇게 하니까 뛰어나오는 것이 6절입니다.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떼지 말라 하더라. 근데 5장에서 뛰어나오는 것이 뭘 가지고 검은 말이 나오는데 뭘 가지고 나오냐면 저울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말은 검은 말. 근데 그 손에 들고 나오는 탄자가 들고 나오는 것이 저울을 가지고 나온다. 근데 나오면서 하는 말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또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검정말은 뭐를 얘기를 하느냐. 이것은 기근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먹는 것이 없어지는 이런 시대가 오는 것을 그러니까 저울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다 저울로 어떻게 해요? 다뤄서 파는 이런 시대가 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네 생물 사이에서 나는 음성이 있는데 이 음성이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든지 아니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기근이 심해서 저울에 달아서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니까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하지 말아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무엇이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이랬는데 한 데나리온이 남자 하루 품삯입니다. 근데 요새 남자가 하루 나가서 일하면 최소한도 얼마나 법니까?
최소한도 못 벌어도 10만 원은 버는 것 같아, 그지? 시골에서 일하러 가도 그 정도는 주더라고. 그러면 10만 원에 밀 한 대, 10만 원에 보리석 대, 하루 종일 가서 일했는데 밀 한 대, 보리석 대 팔아오면 어떻게 되겠어? 식구가 한 5식구, 6식구 되면 그거 가지고 세끼 3씩 먹기가 힘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해도 먹기 살기 힘들 이런 기근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먹는 것은, 우리가 먹는 곡식은 그렇게 기근이 되는데 어떤 것은 안 되는 포도주와 감람류는 거기에다 손을 대지 말아라, 해야지 말라. 그래서 포도주, 곡식, 감람류 이거는 이스라엘의 3대 특산물입니다. 그러니까 밀, 보리 이거는 주식이고 생활 필수품이요. 이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나 감람류는 기름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치품입니다. 우리가 요즘 커피 이건 어떻게 안 마셔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밥은 안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지. 요 포도주와 감람류는 사치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기근이 와서 일단 사람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굶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을. 응? 그래서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은 더 사치를 부리고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될수록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셋째인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인과 넷째인 사이에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으로는 잘 사는 나라는 계속 잘 살게 되고, 근데 못 사는 나라는 먹고 살기 힘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잘 사는 사람 많이 먹어서 병 걸리고, 못 사는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가난한 자를 돌보아주는 일, 이런 거를 우리가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 시대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이 7절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청황색 말, 청황색, 그러니까 어떻게 청색에다 황색을 섞은 것 같은 그런 색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이걸? 푸르스름? 아니 푸르도로스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색깔이에요. 진짜 창백한 색깔. 이거는 죽음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사람의 시체 같은 색깔,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청황색 말탄자가 그 이름이 곧 하고 나온 사람의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왜 사망이라 그랬어. 사망이요. 근데 그 사망 뒤에 따라오고 있는 것이 뭐냐? 음부가 따라오고 있더라. 그 음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옥을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죽었는데 어디로 가더라? 지옥으로 이렇게 가는 거,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탄자가 하는, 청황상 말을 탄 자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그것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땅의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를 주었다. 땅의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를 주었대.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뭘 줬느냐면은 거기에 나오는데 이름은 사망인데, 그 4분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땅의 4분의 1을 죽이는데 제일 첫 번에 뭘로 죽이느냐? 검과, 또 뭡니까? 사망과 흉년과 짐승, 이런 걸로 죽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요 검은 여기서는 롱파이어, 전쟁용 칼입니다. 여기서는 아까 거는 전쟁용 칼이 아니라
어떻게 짐승을 잡는 칼이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뭐야 전쟁용 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땅의 4분의 1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나 되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저녁에 인터넷을 검색을 했어.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나 이렇게 봤더니 여러분들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약 얼마나 될 것 같아? 대충 82억이래. 82억 82억 정도 되는데 80억이라고 치고 그 80억 중에서 4분의 1이 죽으니까 얼마가 죽는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20억 20억은 죽는 거예요. 약 한 20억이 넘겨 죽는 이런 역사. 근데 여태까지 전쟁에서 우리가 전쟁을 일으킨 게 1차 대전,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때 죽은 사람들이 대개 얼마나 죽었습니까? 많이 죽었다. 대전이요. 근데도 그렇게 많이 안 죽었어. 근데 4분의 1이 죽는다는 건 20억이 죽는다는 건 엄청나게 많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그것이 오는 아주 엄청나게 돼. 요 네 가지가 뭐냐면 다 전쟁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일어나니까 거기에 어떻게 고음을 줘서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하느냐고 뭐가 들어가니까 농사를 질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농사를 질 수가 전쟁하느냐고 그러니까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소련하고 어디하고 싸웁니까? 우루과이와서 하니까 밀값이 많이 올라가잖아. 그치? 전쟁. 거기서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쟁이니까 사람들이 막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으니까 시체가 썩으니까 그것을 먹기 위해서 산에서 짐승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는 전쟁이 결국 다 나타나는 일인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권세를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에 의해서 모든 것이 없어지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근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심은 흰마 시대에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면 또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가 고프게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있잖아요. 배 뜨시고 어떻게 등 뜨시고 배부르면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기근을 주는 거예요. 병을 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게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안 받아들이니까. 내 백성이라고 택해서 내 백성을 만들려고 해놨는데 이것들이 배부르고 건강하고 살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나는 안 믿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불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를 주시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보면 그 저주에, 그러니까 축복장이잖아. 신명기 28장은. 근데 거기에 저주가 또 따라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저주가 뭐냐면 질병이에요. 질병.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는 기근이요. 기근. 못 사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 걸리는 거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 복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마음을 낮추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제 그제 어디 운동하던 모임에서 놀러 가서 점심을 먹는데 앞에 이제 네 사람이 이렇게 이게 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막 전화를 받고 막 그랬더니 뭐 이렇게 전화가 오래 받냐고 빨리 밥이나 먹지. 급한 전화를 할 때 뭐냐니까 집을 팔아야 되는데 집 살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자기 남편이 심장병에 걸려서 빚을 많이 줬으니까 아파트를 팔아서 그거를 어떻게 낮춰서 작은 데로 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남편이 일을 못하니까 빚을 졌으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그전에는 내가 절에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교회를 뛰어가서 내가 요새는 교회를 엄청 열심히 다닌다고 내가 하나님을 엄청 열심히 믿는다고 자기가 나를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내가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한 달에 몇백씩은 애들이 있으니까 들어가는데 남편은 못 벌지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어떻게 내가 절에 다니다가 내가 교회로 가서 내가 지금 가서 교회를 엄청 열심히 다닌다고. 근데 내가 목사인지도 그 사람은 몰라.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옆에다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면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을 수가 없는 이런 형편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그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경우도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는 이거는 천재지변이요. 그러니까 어떤 생물이 오라 이렇게 안 하고 천재지변으로 일어났다는 것이 다섯째, 여섯째 인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섯째 인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그거는 하나님 말씀과 또 그들이 가진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당한 자들이요. 이거는 순교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순교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10절 말씀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탐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은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기도하는 거요. 우리가 이렇게 순교당해서 이렇게 죽고 이렇게 있는데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요 언제까지 심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겁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죽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겁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답이 11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아직 순교자의 수가 차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들어올 사람도 있고 심판받을 사람 수도 있고 순교자들 수도 있는데 그 수가 차기까지 아직은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흰 두루마기를 준다는 거. 흰 두루마기만 그들이 비참하게 죽은 것 같지만 흰 두루마기는 승리자의 표시, 승리자에게 주는 두루마기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흰 두루마기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순교자들은 이긴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이 12절부터 14절 말씀 천재지변으로 일어나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까지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까지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은 제자리로 옮겨지며. 그러니까 이거 천재지변이요. 사상 초유의 최고로 있는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검은 상복을 입은 것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해가 그렇게 변하겠습니까? 막 어떻게 지진이 일어나면 화산이 폭발하면 거기서 막 검은 연기가 올라가면 그 연기가 그 해를 가려서 전부 상복 입은 것 같이 보이는 이런 거를 얘기를 먼지가 막 올라가는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달은 어떻게 온통 피로 반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서리는 것이 막 떨어지는 것, 태풍에 막 떨어지는 것 같다. 근데 별들이 사실은 이 지구보다 덥고 그 별들이 어떻게 지구에 떨어질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게 이제 무화과 나무가 막 그러면 떨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막 떨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별이 우리 이 지구에 떨어지면 어떻게 지구는 다 멸망되는 거지. 그 다음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지. 하늘을 어떻게 다 이렇게 쭉쭉 말려서 가을에 나뭇잎이 떨어지면 딱 말라서 바람이 확 불면 날아가는 것 같이 이 지구는 그렇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산이 섬이 제자리로 옮겨지는 딴 데로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지는 이런 역사가 이런 그것이 이사야서 34장에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5절 16절 말씀 그렇게 했을 때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임금부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응? 이것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굴과 산과 파도의 공포에 떨 것을, 숨으면서 굴 속으로 들어가고 산 속으로 숨고 공포에 떨 것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떨어져서